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 사도 요한이 1장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이 첫 번째 본 것이고 두 번째 지금 있는 일과 세 번째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장차 될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4장부터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4장과 5장은 장차 될 일을 알려주기 전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임봉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누가 떼서 그 일을 진행하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장이 4장과 5장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한 절씩 살펴보면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여기서 2일 후에 라는 말은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을 기록한 후에라는 말이고, 내가 보니 할 때 이 내가는 사도 요한입니다. 딱 보면 알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는 건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여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여기다가 줄을 그으시고 성경책에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19절에 장차 될 일이라고. 여러분, 1장 19절에 장차 될 일을 헬라어로 메타기노마이 호스라고 말하고, 4장 1절에 있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헬라어로 메타데이 기노마이 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는 1장 19절과 비교했을 때 데이만, 이 데이만 하나 더 들어갔을 뿐이에요. 이 헬라어 데이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영어로 it must be인데, 반드시 미래의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장차 될 일과 4장의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같은 의미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로 받아서 꼭 봐야 하는 말씀인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가르침인데,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구절을 휴거로 보고, 교회와 성도들이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하여서 아무 고난도 아픔도 환란도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환란 전에 휴거는 없고 반드시 불같은 시험과 환란을 인내하고 이긴 사람에게 휴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두 가지의 이유로 교회의 휴거, 성도의 휴거를 주장하는데, 첫 번째는 전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시대를 7등분을 해서 7시대로 구분하여 7교회가 에서, 버두, 사빌라, 이 7교회가 시대마다 순서대로 각 시대를 상징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를 상징하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3장에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세의 교회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바로 4장에 넘어가서 이 요한복음 하는 말인데도 이리로 올라오라 했다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가 휴거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언제나 교회들은 7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함께 항상 존재해 왔고, 지금도 세상 모든 교회는 7교회의 각 특성을 닮은 교회들이 즐비합니다. 자, 예를 들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또 있을 것입니다. 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든지 다 들어봐야 되는 보편적인 말씀이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7교회가 각 시대를 상징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4장 1절을 휴거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2절까지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만 4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휴거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말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교회라는 말은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 대신 성도들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때의 환란이란 개인의 믿음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교회가 지금처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땐 개인의 믿음으로 이겨야 되니까 성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휴거에 관한 구절은 뒤에 따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휴거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충분히 이해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알아듣기 쉽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일을 마친 후에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처음 1장에서 들은 바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장차 될 일을 내가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바라는 인데 이 내가 네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성령으로 요한의 영혼을 불러 올리신 것인데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육체는 땅에 있고 밤모섬에, 무슨 영화같이 보일지 몰라도요, 사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영혼을 따로 불러서 데려가신 사건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구약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영혼만 빼내어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사로잡힌 자 중에 나이 많은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겁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선지자여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크게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어째서 나라가 망합니까? 우리 조상이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왜 감당을 해야 하는 겁니까? 조상들이 포도를 많이 먹어서 우리가 이가 시리다며,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젊은 에스겔이 아는 것이 있어야죠. 아는 것이 없으니까 대답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곤란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대답할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알려주기 위해서 장로들 앞에 있는 에스겔의 영혼을 빼내요. 육체는 거기 있고 영혼을 빼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의 죄악성을 다 보여주고 다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몸속에 영혼을 집어넣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도 요한의 육체는 밤모섬에 있지만 그 영혼은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가서 보고 듣고 오는 것이죠.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자, 여러분 보통은 성령이 감동되어 환상을 본 것으로 생각하는데 환상을 본 것보다 성령에 감동되어 올라가서 직접 본 겁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미 구약에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서 22장 19절에도 나오고 욥기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무엇을 보았냐?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이 분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빛나는 모습 위로 무지개가 보좌 전체를 둘렀는데 그 전체의 모습이 마치 녹보석 같이 빛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보게 된 것을 그대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기 24 보좌와 24 장로가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일까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12지파의 수장과 12사도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 근거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24장로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이죠, 추측. 무슨 명찰을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쉽게 추측성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24장로 중에 12지파는 그렇다 치고 12사도가 들어간다면 지금 사도 요한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살아서 밤모섬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24장로에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해석에 함몰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둘러서 24개의 보좌들이 또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데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이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4생물이 나오는데 이 4생물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4개의 얼굴을 가진 천사인데 그 모양이 참 신기하죠. 눈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천사를 만나가지고 왜 눈이 뒤에도 달렸나고 옆에도 달렸나고 물으면 아마 이 천사도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너희는 왜 눈이 앞에만 있냐고. 뒤에도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존재로서 이 땅에 있는 것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하늘에 있는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로 있기에 하늘의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늘의 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것을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런데 보지도 못해 놓고는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것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의 시선을 자꾸 이 땅의 것으로 끌어내려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봤던 것들이라면 뭐뭐와 같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죠. 뭐뭐와 같고가 아니라 뭐뭐가 있고 이렇게 말을 하지. 3절에서 봤던 것처럼 벼곡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이런 뭐뭐와 같다라는 말은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마치 이 땅에 있는 벼곡과 홍보석 같고 이 땅에 있는 녹보석 같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설명할 때 천국의 것과 이 땅의 것이 너무 다르니까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천국은 뭐뭐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아무도 이해 못하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 땅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은 네 생물, 네 천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그러니까 그 생김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이런 네 생물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이 구절이 똑같이 나와요. 에스겔서 10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조금 생략을 해서 9절에서 15절 말씀을, 에스겔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봤던 이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천사와 같은 생물이고 그 이름이 에스겔서에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는 원어로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케루빔이라는 천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가브리엘, 미가엘 같은 대천사급의 천사가 있고 또 이런 케루빔이라는 천사도 있고 이사야가 만났던 스랍이라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하는 그런 천사들도 있고 이건 스가랴서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다 드리는 수호천사 같은 개념의 천사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임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래서 천사의 종류도 많고 그 모양도 다 다르며 각자 하는 일들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 7절에 케루빔이라는 천사를 봤는데 그 모양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 케루빔을 두고 사자 같은 것은 마태복음이고 송아지 같은 것은 마가복음이며 사람 같은 것은 누가복음이고 독수리 같은 것은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이것도 아무 근거 없는 소리예요. 그냥 천사의 모습일 뿐입니다. 자꾸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끼워 맞추지 말자고요.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것도 어떤 해석학자들이 왜 날개가 6개냐 이걸 가지고 또 완전한 숫자 7에 하나 부족한 불완전한 숫자다 하면서 설왕설래 하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스랍이라는 천사도 날개가 6개가 있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날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잘 기록해 놓았어요.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공중에 날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딱 맞잖아요 6개가. 자 그리고 여러분 새는요 날개가 2개지만 잠자리와 나비는 날개가 4개입니다. 그리고 어떤 꽃이 이 꽃이는 날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쓰임에 따라 딱 맞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날개 개수까지 세워가지고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냐고요. 우린 제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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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여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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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룩하다를 3번씩이나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최상급의 거룩함을 표현할 때 쓰는 고백이고 또한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거룩하다고 성부 성자 성령에 거룩하다고 영광을 돌리는 표현입니다. 9절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그러니까 8절에 고백을 하고 있을 때죠. 그때에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여기 24장로들이 경배하면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드리다 라는 말이 헬라어로 발로라고 정확한 뜻은 던지다, 내려놓다, 부어놓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번역에서는 던지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 어느 안전이라고 금관을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면 잘못됐다 해서 지금은 드리며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 금관을 들여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24장로에게 주어진 관인데 사도 바울이 말한 의의 면류관인데 그걸 지금 와서 왜 드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려놓고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마치 모세에게 시내산 떨기나무 앞에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한 것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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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자기의 관을 벗어서 그 보좌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고 모범 답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의와 공로와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참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인에게 모든 의의 영광, 의의 면류관, 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4장이 끝나는데 이런 그림의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4장은 장차 될 일, 곧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불러 올리셨는데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주변을 쭉 둘러본 것을 이제 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7영, 곧 성령도 계시고 그리고 24보좌에 24장로가 있고 케루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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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는데 그 고백할 때에 24장로가 자기 금관을 벗어서 내려놓으며 영광을 돌리더라.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장은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기 전에 하늘의 예배 장면을 먼저 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5장입니다.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이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한 안팎으로 써진 두루마리가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두루마리인데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그러니까 아무나 그 인을 뗄 수 없어요. 그리고 인도 못 뗄 뿐 아니라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단 한 명도 없는데 그 이유는 죄인의 후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자들은 처음부터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는데 그만큼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이 세상이 참담한 것이죠. 그래서 크게 이 사도 요한이 우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바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와 7개의 인을 떼신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원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시기에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일찍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기 일곱 뿔은 완전한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시는데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온 땅에 보냄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동시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자,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2차 박해가 다가오니까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오지 않고 더디 오고 안 오고 하니까 성도들의 생각에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는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나? 같은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애통하고 했는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듣고 계신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미래에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도 눈물로 매일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기도가 아예 차단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어요. 정해진 때가.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여기 이 그들은 네 생물과 24장로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피로 죄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는데 자 여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삼성교회 같은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기에 국민된 도리와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 의무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특히 믿지 않는 마귀의 나라, 죄로 물든 나라의 백성 중에 나도 예수님을 믿어볼래 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다 예배할 수 있고 다 기도할 수 있고 신학교에 가서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요. 그리고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냐?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지금은 왕도 되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에게 이래저래 짓눌려 살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미래의 적그리스도에게 온갖 박해를 받으며 많은 성도들이 죽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여기도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것을 가지고 만만은 1억이고 천천은 100만이니까 1억 100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엄청 많다 그 말입니다. 많은 수의 천사가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럼요. 예수님만이 고난을 받으셨기에 예수님만이 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그럼 여기 빠진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안 돌려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님에게도 당연히 돌려야 되겠죠. 그런데 왜 이름이 없냐? 지금 성령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을 불러 올려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도 같은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14절, 내 생물에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로가 순종하여 엎드려 경배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로마의 1차 박해를 경험하고 2차 박해가 진행되면서 박해와 아픔과 고통이 늘 삶 속에 가득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지 않으시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어떤 응답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저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어 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냐, 천사들은 뭐 하고, 그러면서 궁금해 하는데, 이런 궁금함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기도들이 금 대접에 가득 차서 향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그 기도들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책으로 써서 성도들에게 나눌 때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또 앞으로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세상 종말의 때의 모든 기도도 똑같이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4장과 5장은 이제 6장부터 나오는 미래의 일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기 전에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의 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누가 떼느냐, 누가 펼쳐보느냐, 아무도 그 봉한 인을 떼서 펼칠 수가 없는데 보니까 오직 한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그 봉한 두루마리를 취하여 떼시니까 우리는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그분에게 돌리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며 어떤 고난과 아픔과 박해가 오더라도 인내하며 승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